오부. 오부는 모두 33개의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세르바츠카야 공작 부인은 겨우 5주밖에 남지 않은 사순절 전에 결혼식을 치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혼수의 절반밖에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순절 후는 너무 늦을 것이라는 레빈의 말에도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셰르바츠키 공작의 연로한 친척 아주머니가 병이 위중해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상 때문에 결혼식을 더 미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작 부인은 혼수를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나누기로 결정하고 사순절 전에 결혼식을 올리는 것에 동의했다. 우선 작은 혼수부터 준비하고 큰 혼수는 나중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레빈이 그것에 동의하는지 아닌지 전혀 진지하게 답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레빈에게 굉장히 화가 나 있었다. 두 젊은이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큰 혼수가 필요 없는 시골로 떠나기에 이 판단이 더 적절했다. 레빈은 여전히 똑같은 광기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는 그에게는 자신과 자신의 행복이 존재하는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목적인 것 같았고, 자기로서는 더 이상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았으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고 앞으로도 행할 것처럼 보였다. 심지어 그는 미래의 삶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목적도 갖고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 일에 대한 결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두었다. 그의 형 세르게이 이바노비치와 스테판 아르가지치와 공작 부인은 그가 해야 할 일 속으로 그를 이끌었다. 그는 그저 그들이 제안하는 것에 전적으로 찬성할 뿐이었다. 형은 그를 위해 돈을 빌려왔고, 공작 부인은 결혼식이 끝나면 모스크바로 떠나라고 조언했다. 스테판 아르가지치는 외국으로 가라고 권했다. 그는 모든 것에 동의했다.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들에게 즐겁다면 난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 행복은 당신들이 무엇을 하든 더 커지지도 더 작아지지도 않을 겁니다. 그는 생각했다. 그가 외국으로 가라는 스테판 아르가디치의 조언을 키티에게 전했을 때 그는 그녀가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들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나름의 분명한 요구를 갖고 있는 것에 매우 놀랐다. 그녀는 시골에 레빈의 일이 있고 그가 그 일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는 그녀가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가 이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시골이 자기들의 보금자리가 되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자기가 살지도 않을 외국이 아니라 자기들의 집이 있는 시골로 가고 싶어 한 것이다. 그녀가 이처럼 분명하게 의향을 표현하자 레비는 놀랐다. 그러나 그로서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스테판 아르가디치에게 마치 그것이 스테판의 의무이기라도 한 듯 시골로 가서 그가 갖춘 그 풍부한 취향에 따라 아는 한에서 그곳의 모든 것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했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두 젊은이의 정착을 위해 시골에 가서 모든 것을 정돈하고 돌아온 후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자네가 고백 성사에 참석했다는 증명서가 있어? 아니 왜? 그 증명서 없이는 결혼할 수 없어. 레비는 소리쳤다. 난 벌써 9년 동안 성찬을 받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았어. 잘하는 짓이군.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웃으며 말했다. 나한테 니힐리스트라고 하더니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될걸? 자네는 성찬을 받아야 해. 도대체 언제? 나흘밖에 안 남았는데.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그 문제도 해결해 주었다. 그래서 레비는 성찬을 받게 되었다. 신앙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존중하는 레빈으로서는 교회의 의식에 참석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무척이나 괴로운 일이었다. 모든 사물에 공명하는 부드러운 정신 상태에 빠진 지금 레빈에게는 이처럼 거짓 행세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 괴롭고도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로 느껴졌다. 자신이 영광과 개화를 누리고 있는 지금 그는 거짓말을 해야 하거나 신성모독을 범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스테판 아르가디치에게 성찬을 받지 않고 증명서를 받을 수는 없는지 몇 번이고 캐물었다. 그러나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래서 자네가 얼마나 대단한 희생을 치르는데 고작 이틀 아니야? 게다가 그는 너무나 친절하고 현명한 노인이야. 그는 자네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네 일을 뽑아줄 거야. 첫 오전 기도에 참석하여 서 있는 동안 레비는 16살과 17살 사이에 맛본 강렬한 종교적 감정에 관한 젊은 시절의 기억을 마음속에 새롭게 떠올리고자 애썼다. 그러나 곧 그는 그것이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사람들을 방문하는 관습같이 이런 것들을 아무 의미 없는 공허한 관습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는 이것마저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레비는 대부분의 동시대인들처럼 종교에 대해 지극히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굳은 확신도 없었다. 따라서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를 믿지도 못하고 그것을 공허한 형식주의로 무심하게 바라보지도 못한 채 그는 성찬식 내내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를 하느라 거북하고 부끄러운 감정을 느꼈고 내면의 목소리가 자신에게 거짓되고 좋지 못한 무언가를 말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예배를 보는 동안 그는 기도문을 들으며 그 기도에 자신의 견해와 어긋나지 않을 법한 의미를 부여하려고도 해보고 자기로서는 그 기도들을 이해할 수 없고 그것들을 비난해야 마땅하다고 느끼면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려고도 해보았다. 그리고 교회에서 할 일 없이 서 있는 동안 머릿속을 떠도는 너무나도 생생한 생각과 관찰과 기억에 몰두하려고도 해보았다. 그는 오전기도, 저녁기도, 밤기도 내내 서서 버텼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차도 마시지 않고 오전기도와 고백성사를 위하여 오전 8시에 교회에 갔다. 교회에는 구구라는 병사 1명과 2 노파와 교회 직위 외에 아무도 없었다. 얇은 법이 아래로 기다란 등이 반으로 나뉘어 뚜렷이 드러나 보이는 젊은 부제가 그를 맞이하여 곧 벽에 붙은 작은 테이블에 다가가 기도문을 읽기 시작했다. 기도문을 읽어나가는 동안 특히 파밀로스처럼 들리는 고스포지 파밀루이 설명이 있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러시아어입니다. 고스포지 파밀루이라는 문구가 빠르게 자주 반복되는 동안 레비는 그의 생각이 갇히고 봉인되어 이제는 그것을 만져서도 건드려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혼란이 닥칠 것 같은 기분에 잠겼다. 그래서 그는 부제 뒤에 서서 기도문을 듣지도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계속 자기 일만 생각했다. 그녀의 손에는 놀랍도록 많은 표정이 있어. 그는 어제 그들이 구석 테이블에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 떠올렸다. 그맘때면 거의 언제나 그렇듯 그들에게는 이야기거리가 없었다. 그러자 그녀는 테이블 위에 한 손을 올려놓고 그것을 펴었다 오므렸다 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동작을 지켜보며 혼자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그 손에 입을 맞춘 후 장밋빛 손바닥에서 손금을 살펴본 것을 떠올렸다. 또 파밀로스군, 레비는 성호를 꺾고 허리 굽혀 절하는 한편 그와 똑같이 절하는 부제의 등이 유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런 다음 그녀가 내 손을 잡고 손금을 봐주었지. 당신은 멋진 손금을 갖고 있군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손과 부제의 뭉툭한 손을 바라보았다. 그래, 이제 곧 끝나겠군. 그는 생각했다. 아니야, 또 처음부터 시작하나 봐. 그는 기도문에 귀를 기울이며 다시 생각에 잠겼다. 아니야, 끝나겠어. 저기 그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있잖아. 저런 것은 언제나 끝나기 직전에 하지. 부제는 벨벳 소매뿌리에 쌓인 손으로 3루벌짜리 지폐를 몰래 받으며 등록을 해두겠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새 부츠로 텅 빈 교회의 포석을 힘차게 울리며 계단으로 갔다. 1분 뒤 그는 그곳에서 얼굴을 내밀며 레빈을 손짓에 불렀다. 그동안 레빈의 머릿속에 유폐되어 있던 생각이 가볍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황급히 그 생각을 쫓아버렸다. 어떻게든 되겠지.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설교대로 다가갔다. 계단을 올라가 오른쪽을 돌아보니 사제가 보였다. 희끗희끗하고 성긴 턱수염을 기르고 지친 듯하고 선량한 눈을 지닌 노인 사제가 성서대 옆에 서서 성얘기를 넘기고 있었다. 그는 레빈에게 가벼운 목례를 하고 곧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기도문을 읽기 시작했다. 기도문을 다 읽은 후 그는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레빈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이 자리에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 당신의 참여를 받고 계십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순환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은 거룩한 사도들의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믿습니까? 사제는 레빈의 얼굴에서 눈을 돌리고 견대 밑으로 두 손을 모으며 계속해서 말했다.
저 모든 것을 의심했고 지금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레비는 자기가 듣기에도 불쾌한 목소리로 말하고는 입을 다물었다. 사제는 그가 무언가 더 말하지 않을까 하여 몇 초 기다리다가 눈을 감고 오의 강세를 주는 블라지미르 지방 사투리로 빠르게 말했다. 의심은 인간의 연약함에 깃든 고유한 특성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해주시길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당신은 특별히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그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려는 듯 말을 거의 쉬지 않다시피 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저의 가장 큰 죄는 의심입니다. 저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의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의심은 인간의 연약함에 깃든 고유한 특성입니다. 사제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당신이 주로 의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때로는 신의 존재마저 의심합니다. 레비는 무심결에 이렇게 말하고는 불손한 자신의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러나 레빈의 말은 사제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은 것 같았다. 신의 존재에 어떤 의심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말했다. 레빈은 침묵했다. 당신은 창조주물을 보면서 어떻게 창조주의 존재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사제는 평소의 빠른 말투로 계속해서 말했다. 그렇다면 창공을 전체로 장식한 이가 누구란 말입니까? 지구를 아름다움으로 감싼 이는 도대체 누구지요? 창조주가 없다면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는 의심에 찬 눈빛으로 레빈을 쳐다보며 말했다. 레빈은 사제와 철학적 논쟁을 하는 것이 무례한 행동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그 질문과 직접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대답을 했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모르다니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의심합니까? 사제는 쾌활하면서도 주저하는 빛을 보이며 말했다. 난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레비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는 자신의 말이 어리석다고,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말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고 느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에게 구하십시오. 사제들도 의심을 품어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악마는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힘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에게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는 몹시 서두르며 말을 되풀이했다. 사제는 생각에 잠긴 듯 잠시 침묵했다. 내가 듣기로 당신은 나의 교구의 신자이자 참여자인 세르바츠키 공작의 따님과 결혼할 계획이라지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아름다운 아가씨입니다. 네. 레비는 사제의 말에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무엇 때문에 고백 성사에서 이런 것을 물어야 하는 걸까? 그는 생각했다. 그러자 마치 그의 생각에 대답이라도 하듯 사제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곧 결혼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아마도 당신에게 자손을 상으로 내리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당신 자신을 불신앙으로 이끄는 악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면 당신은 어린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 겁니까? 그는 가벼운 질책이 섞인 어조로 말했다. 만일 자녀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좋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부와 사치와 명예만 주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신은 자녀들의 구원을, 자녀들이 진리의 빛으로 정신적 깨달음을 얻기를 바랄 겁니다. 그렇지요? 순진무구한 아이들이 당신에게 아빠,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땅, 물, 해, 꽃, 풀을 창조하신 분은 도대체 누구예요? 라고 물을 때 당신은 도대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당신은 아이에게 몰라 라고 대답할 건가요? 주 하나님이 위대한 자비로서 당신에게 이것을 열어보였는데 당신이 그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혹 아이들은 당신에게 죽음 저편에는 무엇이 날 기다리나요? 하고 물을지 모릅니다. 만일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면 당신은 아이에게 뭐라고 대답할 건가요? 세상과 악마의 유혹에 아이를 내맡길 겁니까? 그것은 좋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고개를 옆으로 기울인 채 선하고 부드러운 눈으로 레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레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사제와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도 그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뭐라고 대답할지 아직 생각할 시간이 있기 때문이었다. 당신은 인생의 한창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제는 계속해서 말했다.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시고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도록 말입니다. 그는 말을 맺었다.
우리의 주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 대한 풍족한 사랑과 은총으로 이 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사제는 면제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를 축복하고 내보냈다. 그날 숙소로 돌아왔을 때 레비는 거북한 상황을 끝냈고 더욱이 거짓말을 할 필요 없이 그 상황을 끝냈다는 것에 기쁜 감정을 느꼈다. 게다가 그에게는 그 선량하고 친절한 노인의 말이 그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완전히 어리석지만은 않으며 그 속에 명백히 이해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어렴풋한 기억이 남아있었다. 물론 지금은 아니야, 레비는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 언젠가 그 순간 레비는 자신의 마음속에 무언가 불분명하고 불순한 것이 있다는 점, 그리고 종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너무나 뚜렷이 보았고 싫어했던 입장이나 친구인 스비아시스키를 비난하는 동기가 된 입장과 똑같다는 점을 예전보다 더욱 강하게 느꼈다. 그날 저녁 돌리의 집에서 약혼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레비는 유난히 쾌활했다. 그는 스테판 아라가디치에게 자신의 흥분 상태를 변명하며 자신은 고리를 통과하는 법을 배운 개처럼 요구받은 바를 간신히 터득하고 그것을 해낸 후 멍멍 소리치고 꼬리를 흔들며 미칠 듯한 기쁨으로 테이블 위나 창턱 위로 뛰어오르는 개처럼 신난다고 말했다. 2. 결혼식 날 레비는 관습에 따라 이게 설명이 있네요. 공작 부인과 다리아 알렉산드로보다는 모든 관습을 철저히 따르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레비는 관습에 따라 약혼녀를 만나지 않고 우연히 모인 독신자 3명과 함께 호텔 방에서 식사를 했다. 이들은 세르게이 이바노비치, 레빈의 대학 동창이자 지금은 자연과학 교수인 카타바소프, 설명이 있습니다. 레빈은 길에서 그를 만나 자기 방으로 끌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레빈의 결혼식 들러리이자 모스코바의 치안 판사이자 레빈의 곰 사냥 친구인 치리코프였다. 식사는 매우 유쾌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기분이 대단히 좋았고 카타바소프의 독창성에 즐거워하고 있었다. 카타바소프는 자신의 독창성이 인정과 이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과시했다. 치리코프는 유쾌하고 온화한 태도로 모든 대화에 맞장구를 쳤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카타바소프가 이제 대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카타바소프는 강단에서 얻은 버릇에 따라 말을 길게 늘으면서 말했다. 우리의 친구 콘스탄틴 드미트리치는 얼마나 유능한 청년이었는지 모릅니다. 난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할 당시에는 그도 학문을 사랑하고 인간에 대한 흥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능력의 절반은 자기를 기만하는 것에 집중되고 나머지 절반은 그 기만을 정당화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난 당신처럼 단호하게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말했다. 아닙니다. 난 결혼 반대자가 아니에요. 난 노동 분업의 지지자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인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인간의 계몽과 행복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결혼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무수한 사냥꾼들이 이 두 가지 직종을 혼동하고 있지만 나는 그런 분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정말 기쁠 텐데요. 레빈이 말했다. 제발 결혼식에 날 불러주십시오. 난 이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오징어하고 말입니다. 형 알아? 레빈은 형을 돌아보았다. 미하일 셰메니치는 역량에 대한 책을 쓰고 있는데 문제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무엇에 관한 연구이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문제는 내가 분명 오징어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징어는 당신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을 겁니다. 오징어야 방해하지 않겠지만 아내는 방해할걸요. 어째서요? 곧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은 농사와 사냥을 좋아하죠. 두고 보세요. 그런데 오늘 아르히프가 와서 말하길 프루드노예에 큰 사슴이 그렇게 많다는군요. 곰도 2마리 있고. 지리코프가 말했다. 그럼 내가 빠지더라도 여러분이 잡아오십시오. 그럼 그렇지.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말했다. 그럼 넌 앞으로 곰 사냥과는 안녕이구나. 아내가 놔두지 않을 테니 말이다. 레비는 빙그레 웃었다. 아내가 그를 놔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어찌나 즐겁게 느껴졌던지 그는 곰을 보는 기쁨을 영원히 포기할 각오까지 했다. 하지만 그 2마리 곰을 당신 없이 잡는다고 생각하니 정말 아쉬운데요. 가장 최근에
하필로브에서 했던 곰 사냥 기억하세요? 멋진 사냥이 될 텐데. 치리코프가 말했다. 레비는 사냥이 없어도 다른 어딘가에 좋은 무언가가 있을지 모른다는 말로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독신 생활에 작별을 구하는 이런 관습이 공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야. 세르게이 이바노비치가 말했다. 아무리 행복해도 역시 자유가 아쉬울 거야. 솔직히 말해봐요. 고골의 구원자처럼, 고골의 구원자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고골의 희극 결혼에 나오는 이방 쿠즈미치 포드칼로 시인이라는 구원자는 청혼하기 직전에 창문에서 뛰어내려 달아나 버린다. 이런 장면이 있다고 그러네요. 고골의 구원자처럼 창문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기분이죠.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인정하지는 않을걸요. 카타바소프는 이렇게 말하고 큰 소리로 웃어대기 시작했다. 어때요? 창문은 열려 있는데 당장 터바리로 갑시다. 암곰이 한 마리 있어요. 굴을 찾아가도 되고요. 정말로 5시 기차를 타고 떠납시다. 거기에 가서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겁니다. 치리코프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맹세코, 레비는 웃으며 말했다. 내 마음속에서 자유를 아쉬워하는 그런 심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은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카타바소프가 말했다. 기다려봐요. 신변이 조금 정리되면 당신도 알게 될 테니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난 내 감정이나 행복과는 별도로 자유를 잃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다소나마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난 그처럼 자유를 잃게 된 것이 기뻐요. 상태가 안 좋은 걸 가망이 없는 사람일세. 카타바소프가 말했다. 자, 이 사람의 치료를 위해 술이나 마십시다. 아니면 이 사람의 몽상이 100분의 1이라도 실현되기를 기원해 줍시다.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껏 지상에 없었던 그런 행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식사가 끝나자마자 손님들은 결혼식에 갈 차림을 하기 위해 자리를 떴다. 레비는 혼자 남아 그 독신자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 마음속에 그들이 말한 것처럼 자유를 아쉬워하는 그런 감정이 있는 걸까? 그는 그 물음에 미소를 지었다. 자유? 무엇을 위한 자유? 행복은 오직 그녀의 희망과 생각을 사랑하고 바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 즉 자유는 전혀 없는 거지. 그게 바로 행복이야. 하지만 난 그녀의 생각과 희망과 감정을 알고나 있는 걸까? 문득 어떤 목소리가 그에게 속삭였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생각에 잠겼다. 불현듯 기묘한 느낌이 찾아왔다. 공포와 의심, 모든 것에 대한 의혹이 그에게 몰려왔다. 만약 그녀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쩌지? 그녀가 단지 결혼을 하기 위해 나와 결혼하려는 거라면, 만일 그녀 스스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면,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가 냉정을 되찾을 수 있어. 그리고 결혼을 한 후에야 비로소 자기가 날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지. 그러자 그녀에 대해 기이하고 너무나 나쁜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1년 전처럼 그녀와 브론스키를 본 그날 밤이 마치 어제 얘기라도 한 듯 그녀와 브론스키의 관계를 질투했다. 그녀가 자기에게 이야기한 것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아니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 그는 절망에 빠져 혼자 말을 했다. 그녀에게 가서 마지막으로 묻고 이야기하자.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결혼을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어떤 것도 영원한 불행, 모욕, 불신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는 가슴속에 절망을 안고 사람들과 자신과 그녀에 대한 악의에 북받쳐 호텔에서 나와 그녀의 집으로 마차를 타고 갔다. 아무도 그가 오리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그는 뒷방에서 그녀를 찾아냈다. 그녀는 트렁크에 앉아 한이에게 무으라고 지시하며 의자와 바닥에 널린 다양한 색상의 옷가지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더니 기쁨으로 온몸을 빛내며 소리쳤다. 자기가 어떻게, 당신이 어떻게? 이 괄호 속에 설명이 있어요. 이 마지막 날까지도 그녀는 그를 때로는 친근한 호칭으로, 때로는 정중한 호칭으로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짐작도 못했어요. 난 처녀 때의 옷을 정리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어떤 옷을 줄까? 정말 잘했어. 그는 한이를 침울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가봐, 두나샤. 나중에 부를게. 키티가 말했다. 당신 무슨 일이에요? 한이가 나가자마자 그녀는 분명한 태도로 그를 친근하게 부르며 물었다. 그녀는 흥분과 우울함에 쌓인 그의 기묘한 얼굴을 눈치챘다. 그러자 두려움이 그녀를 엄습했다. 키티, 난 괴로워.
그렇다고 혼자 고민할 수는 없어. 그는 그녀 앞에 서서 애원하듯 그녀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절망에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그녀의 진실하고 애정어린 얼굴에서 이미 자기가 말하고자 한 것 가운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가 직접 그의 생각을 깨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을 하러 왔어. 이 모든 것을 취소하고 바로잡을 수 있어. 뭐라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일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1000번이나 말했고 도무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내가 당신에게 하잘 것 없는 존재라는 것. 당신이 나와의 결혼을 승낙했을 리 없어. 생각해봐. 당신은 실수한 거야. 잘 생각해봐. 당신이 날 사랑할 리 없어. 만약 말하는 편이 나. 그는 그녀를 보지 않고 말했다. 난 불행해질 거야. 남들이나 자기 좋을 대로 떠들라지. 그 어떤 것도 불행보다는 훨씬 나을 테니. 그게 무엇이든 아직 시간이 있는 지금이 더 나을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결혼을 취소하고 싶다는 건가요?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요? 맞아.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미쳤군요. 그녀는 화가 나서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얼굴이 너무 가련해서 그녀는 화를 꾹 참고 안락의자에서 옷가지를 집어던지고는 그의 옆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앉았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부 말해봐요. 당신이 날 사랑할 리 없다는 생각이 들어. 당신이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 오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그는 이렇게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는 외쳤다. 그리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두 손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5분 후 방에 들어온 공작 부인은 이미 완전히 화해한 두 사람을 보았다. 키티는 그에게 그를 사랑한다고 단언했을 뿐 아니라 왜 자기를 사랑하느냐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며 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기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그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고 있고 그가 사랑하는 것들이 모두 훌륭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충분히 분명한 이유로 느껴졌다. 공작 부인이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은 나란히 트렁크에 앉아 옷을 정리하며 입씨름을 벌이고 있었다. 키티는 레빈이 청혼할 때 자기가 입고 있던 갈색 드레스를 두냐사에게 주고 싶어 했으며 레빈은 그 옷을 아무에게도 주지 말고 두냐사에게는 하늘색 드레스를 주자고 고집을 부렸다. 어째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애는 살 길이 거무스름해요. 그래서 그 애에게는 어울리지 않을 텐데. 난 이런 것을 다 고려했단 말이에요. 그가 찾아온 이유를 알게 된 공작 부인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화를 냈다. 그리고 이제 곧 샤를이 오기 때문에 그녀는 레빈이 예복을 갈아입도록 그리고 키티의 머리 단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를 호텔로 보냈다. 얘가 요즘 통 먹지를 않아서 이렇게 몸까지 상했는데 자네는 바보 같은 소리로 속이나 썩이고 있으니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여보게 어서 가게 어서 가. 레빈은 미안하고 부끄러웠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호텔로 돌아왔다. 그의 형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모두 몸단장을 끝내고 이콘으로 그를 축복하기 위해 벌써부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는 머리에 포마드를 바르고 머리카락을 곱슬곱슬하게 만 아들을 데리러 한 번 더 집에 들러야 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아들이 신부를 위해 이콘을 들고 가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들러리를 데리고 오도록 마차 한 대를 보내야 하고 그러고 나서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를 태울 다른 마차 한 대를 다시 불러야 하고 고려해야 할 복잡한 사항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벌써 6시 30분이므로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콘으로 축복하는 것은 신통치 않게 끝났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희극적이고도 장중한 자세로 아내와 나란히 이콘을 잡고 섰다. 그리고 레빈에게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하라고 시킨 뒤 선량하고도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3번 입을 맞췄다. 다리아 알렉산드로브나도 그와 똑같이 하고 곧장 출발하려고 서둘렀지만 성령 마차들의 노정을 지시하면서 다시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죠. 당신은 우리 카레타를 타고 가서 그 사람을 데려와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혹시 친절이 넘치는 분이라면 카레타를 타고 갔다가 그 카레타를 돌려보낼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지. 짐은 다 보냈나? 스테판 아르가디치가 말했다. 다 보냈어.
레비는 이렇게 대답하고 쿠지마에게 옷을 갈아입을 준비를 하라고 일렀다. 3. 수많은 군중들이, 특히 여자들이 결혼식을 위해 환하게 밝힌 교회를 에워쌌다. 중앙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창문 주위에 우르르 모여 서로 떠밀고 싸우며 창살 틈으로 엿보았다. 이미 20대 이상의 카레타가 헌병들의 감독 아래 길을 따라 나란히 정렬되어 있었다. 경관 한 명은 얼어붙을 듯한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문 옆에 서서 제복을 빛내고 있었다. 아직도 끊임없이 성룡마차가 도착했다. 때로는 꽃으로 장식하고 치맛자락을 들어올린 부인들이, 때로는 군모나 검은 모자를 벗어든 남자들이 교회로 들어갔다. 교회 안에는 이미 샹들리에 2개와 곳곳의 이콘 앞에 세워진 초들이 환하게 빛을 밝히고 있었다. 이콘 앞에 들이온 휘장의 붉은 바탕과 황금빛, 이콘의 아로색인 금빛 조각, 이콘 앞의 샹들리에와 촛대의 은, 바닥의 판석, 양탄자, 성가대 위의 깃발, 설교대의 계단, 낡고 거무스름한 책들, 법위 아래 입는 긴 옷과 미사 제복들, 모든 것이 빛에 잠겨 있었다. 훈훈하게 덮여진 교회의 오른편에는 영미복, 하얀 넥타이, 제복, 무늬가 돋아나게 짠 옷감, 벨벳, 세틴, 머리카락, 꽃, 훤히 드러낸 어깨와 팔, 목이 긴 장갑의 혼잡 속에서 조심스럽고도 생기발랄한 대화가 오갔고 그 소리가 높고 둥근 천장에 부딪혀 기묘하게 울려 퍼졌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릴 때마다 군중들의 말소리가 잠잠해지고 다들 신랑과 신부의 입장을 기대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문은 이미 10번도 넘게 열렸고 그때 들어오는 사람은 매번 늦게 도착한 손님이거나 오른쪽의 초대석에 끼이는 손님들 혹은 경관을 속이거나 그의 동정심을 자극하여 왼쪽의 일반 대중석에 끼이는 구경꾼들이었다. 그래서 친척들과 일반 대중들은 이미 기대의 모든 단계를 거친 상태였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신랑과 신부가 이제 곧 오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늦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았다. 그 다음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 수군거리며 문 쪽을 점점 더 자주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는 이미 그러한 지체가 어색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친척들과 손님들은 신랑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대화에 몰두하는 척 하려고 애썼다. 보제장은 자기의 시간의 가치를 상기시키려는 듯 초조하게 기침을 하며 창문 유리를 떨리게 했다. 성가대에서는 목소리를 가다듬는 소리도 들리고 지루해하는 가수들이 코푸는 소리도 들렸다. 사제는 쉴 새 없이 하급 신부나 부제를 내보내어 아직 신랑이 오지 않았는지 알아보게 했고 그 자신도 보라색 법위를 입고 수놓은 띠를 두른 채 점점 더 빈번하게 연문으로 나가 신랑을 기다렸다. 마침내 부인들 가운데 한 명이 시계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건 이상해요. 그러자 손님들이 불안해하며 큰 소리로 놀라움과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들러리 가운데 한 사람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갔다. 그때 키티는 이미 오래전에 준비를 완전히 끝낸 상태였다. 그녀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긴 베일과 오렌지꽃 화환을 쓴 채 결혼식 대모이자 언니인 르보바와 세르바츠키가의 홀에 서서 들러리로부터 신랑이 교회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길 할 일 없이 기다리며 벌써 30분 동안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편 레비는 조끼도 연미복도 입지 않고 바지만 걸친 채 연신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복도를 둘러보며 방 안을 왔다 갔다 했다. 하지만 복도에는 그가 기다리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 그는 절망에 빠져 되돌아와 손을 휘저으며 편안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스테판 아르가지치에게 말을 걸었다. 이렇게 끔찍할 정도로 어리석은 꼴을 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 그는 말했다. 맞아, 바보 같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위로하듯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를 쳤다. 안 돼, 정말로. 레빈이 미칠 듯한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그리고 앞이 트인 이 멍청한 쫓기는 어떻고 참을 수 없어. 그는 루바시카의 구겨진 앞부분을 보며 말했다. 짐을 이미 기차역으로 보냈으면 어떻게 하지? 그는 절망스럽게 외쳤다. 그럼 내 옷을 입어. 일찌감치 그랬어야 해. 우습게 보이는 것은 좋지 않아. 기다려봐. 잘 되겠지. 문제는 이러했다. 레빈이 옷을 갈아입겠다고 했을 때 레빈의 늙은 하인 쿠지마는 연미복과 조끼와 그 밖에 필요한 것들을 들고 왔다. 루바시카는? 레빈이 소리쳤다. 루바시카는 주인님이 입고 있잖아요. 쿠지마는 온화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쿠지마는 깨끗한 루바시카 한 벌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을 미처 생각지 못했다. 그래서 두 젊은이가 오늘 밤 출발할 장소인 셰르바츠키 가로 짐을 모두 챙겨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그는 연미복 한 벌을 제외하고 전부 짐을 꾸려 지시대로 했던 것이다. 아침부터 입고 있던 루바시카는 구김이 가서 요즘 유행하는 앞트인 조끼를 받쳐 입을 수 없었다. 세르바츠키가로 사람을 보내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그들은 루바시카를 사오라고 사람을 보냈다. 하인이 되돌아왔다. 일요일이라 상점이 전부 문을 닫았다고 했다. 그들은 스테판 아르가지치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루바시카를 가져오게 했다. 하지만 그 루바시카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헐렁하고 짧았다. 결국 그들은 세르바츠키가로 사람을 보내 짐을 풀게 했다. 교회에서는 다들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은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며 복도를 내다보기도 하고 두렵고 절망적인 심정으로 자신의 키트에게 찌끄린 말이며 그녀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할지를 생각하곤 했다. 마침내 잘못을 저지른 쿠즈마가 숨을 몰아쉬며 루바시카를 들고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간신히 찾았습니다. 이미 집마차에 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쿠즈마가 말했다. 3분 후 레비는 상처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시계도 보지 않고 복도를 저는 속력으로 달렸다. 그렇게 해봤자 도움이 안 될걸?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침착하게 그 뒤를 따라가며 씩 웃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내가 그렇다고 하잖아. 4. 왔다. 저기 그 사람이 왔어요. 어느 쪽이야? 더 젊은 쪽이요. 그렇죠? 어머, 저 여자는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뭐야? 레빈이 입구에서 신부를 맞이하여 교회 안으로 함께 들어가자 군중들 틈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스테판 아르가지치가 아내에게 늦은 이유를 이야기하자 손님들은 미소를 지으며 서로 속닥거렸다. 레빈에게는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신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결국 계속 그녀만 바라보았다. 다들 그녀가 요즘 들어 매력을 많이 잃었고 결혼식을 하는 오늘은 평소보다 덜 예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레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긴 하얀 베일과 하얀 꽃 아래로 높이 틀어올린 그녀의 머리, 주름을 많이 잡고 특히 처녀답게 긴 목의 양옆을 감추고 앞부분을 드러낸 높은 깃, 놀라울 정도로 가나다란 허리를 바라보았다. 그에게는 그녀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보였다. 그것은 그 꽃과 베일과 파리에서 주문한 드레스가 그녀의 아름다움에 무언가를 더해서가 아니라 의상의 인위적인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사랑스러운 얼굴 표정과 그녀의 시선과 그녀의 입술이 여전히 그녀 특유의 순결하고 진실한 표정을 띄었기 때문이었다. 난 당신이 달아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그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너무 어이없는 일이라서 말하기도 부끄럽군. 그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를 돌아보아야만 했다. 너희 루바시카 이야기는 정말 근사했어. 세르게이 이바노비치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빙긋 웃었다. 그래. 레비는 남들이 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데 코스차, 지금 꼭 결정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말이야.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짐짓 놀란 척하며 말했다. 중요한 문제야. 자네는 당장이라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이 나에게 헌양초를 켤지 새양초를 켤지 물어보고 있어. 이 말은 그 정교의 결혼식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특별한 장식을 한 색 양초를 든다. 그런데 이 양초는 값이 비싼 데다 결혼식 동안 아주 조금만 타기 때문에 다시 교회에 반환되기도 한다. 이런 설명이 있네요. 그래서 헌양초를 켤지 새양초를 켤지 물어보고 있어. 차이는 10루블이야. 그는 입술을 오므리고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난 결정했지만 자네가 동의하지 않을까봐 걱정이군. 레비는 그의 말이 농담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웃을 수 없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 새양초인가 헌양초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알았어. 새양초로 해. 그래, 정말 반가운 소리군. 문제가 해결됐어.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웃으며 말했다. 레빈이 그를 당황스럽게 쳐다보다 신부 쪽으로 가버리자 그는 지리코프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멍청해지는지. 조심해, 키티. 너가 먼저 양탄자를 바른 거야. 이 말은 결혼식 중에는 교회의 한가운데에 신랑과 신부가 밟을 고운 천조각이 놓인다. 민간 신앙에 따르면 그걸 먼저 밟는 사람이 결혼 생활의 주도권을 진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네요. 조심해, 키티. 너가 먼저 양탄자를 바른 거야. 노릇했던 백작 부인이 다가오며 말했다. 멋지네요. 그녀는 레빈에게 말을 걸었다. 어때, 두렵지 않니? 연로한 친척 아주머니 마리아 드미트리예브나가 말했다. 좀 춥지 않니?
얼굴이 창백하구나. 잠깐 고개를 숙여봐. 키티 언니 르보바는 이렇게 말하며 통통하고 아름다운 두 팔을 둥글게 구부려 미소 띤 얼굴로 키티의 머리에 얹은 꽃을 꽂혀주었다. 돌리는 옆으로 다가와 뭐라고 말을 하려 했으나 아무 말도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다 다시 어색하게 웃었다. 키티는 레빈과 똑같이 멍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던지는 말에 행복의 미소로만 응답할 수 있었고 이제는 그러한 미소가 그녀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 사이 성직자들은 법의를 입었고 사제와 부제는 교회의 본당 입구에 마련된 성수대로 나왔다. 사제는 무엇라고 말한 후 레빈을 돌아보았다. 레빈은 사제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 신부의 손을 잡고 인도하십시오. 들러리가 레빈에게 말했다. 레빈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려 하다가 그것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다. 왜냐하면 그가 계속 엉뚱한 손을 내밀거나 엉뚱한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그는 위치를 바꾸지 않은 채 자신의 오른손으로 신부의 오른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드디어 그가 신부의 손을 제대로 잡자 사제는 그들 앞으로 몇 걸음 나와 성서대 앞에 멈춰 섰다. 친척들과 지인들은 무리를 지어 웅얼웅얼 수근거리고 바스락바스락 치맛자락 스치는 소리를 내며 두 사람의 뒤를 따랐다. 누군가 허리를 굽혀 신부의 치맛자락을 바로잡아 주었다. 교회 안은 촌농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체구가 작은 노인 사제는 카밀라카를 쓰고, 카밀라카는 정교의 사제들이 쓰는 차양이 없는 둥긋 벨벳 모자라고 하네요. 카밀라카를 쓰고 두 귀 너머 양갈래로 갈라진 희끗희끗한 머리 타래를 은빛으로 빛내면서 등에 황금 십자가가 달린 무거운 은빛 제의 밖으로 작고 넋수구레한 손을 내놓은 채 성스대 앞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렸다. 스테판 아르가디치는 조심스럽게 그의 옆으로 다가가 뭐라고 속삭이더니 레빈에게 눈을 찡긋해 보이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사제는 꽃으로 장식한 양초 두 개에 불을 붙인 후 촌농이 천천히 떨어지도록 두 양초를 왼손으로 비스듬히 쥔 채 신랑 신부에게 얼굴을 돌렸다. 사제는 레빈의 고백 성사를 주관한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지치고 슬픈 시선으로 신랑과 신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제의 밖으로 오른손을 내밀어 신랑을 축복하고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나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고개 숙인 키티의 머리에 손가락을 모아 얹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들에게 양초를 건네고는 향로를 들고서 천천히 그들 곁을 떠났다. 이것이 정말 진짜일까? 레빈은 이렇게 생각하며 신부를 돌아보았다. 그에게는 그녀의 옆모습이 약간 아래로 내려다 보였다. 그는 그녀의 입술과 눈썹의 희미한 움직임을 보면서 그녀가 그의 시선을 느끼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나 주름 잡힌 높은 깃이 움직이며 장밋빛의 자그마한 귀 쪽으로 올라갔다. 그는 그녀의 가슴 속에서 한숨이 멎고 긴 장갑을 낀 채 양초를 든 그 자그마한 손이 떨리는 것을 보았다. 루바시카와 지각을 둘러싼 소동, 지인들과 친척들과의 대화, 그들의 불만, 그의 우스꽝스러운 처지,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그는 즐거우면서도 두려운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은빛 배기를 입고 구불구불한 곱슬머리를 양쪽으로 갈라 빗은 잘생기고 키 큰 부제는 민첩하게 앞으로 걸어나와 익숙한 동작으로 견이를 두 손가락으로 들어 올린 후 사제의 맞은편에 섰다. 축복하옵소서 주여. 장중한 소리가 천천히 꼬리를 물고 울리며 공기를 진동시켰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지금도 언제까지나 영원히. 노인 사제는 계속 성서대 위에서 무언가를 뒤적이며 겸손하게 노래하듯 응답했다. 그러자 눈에 보이지 않는 성가대의 충만한 화음이 창문에서 천장까지 교회 전체를 채우면서 조화롭고 폭넓게 솟아오르며 점점 강해지다가 순간적으로 멈추고 다시 조용히 잦아들었다. 그들은 언제나처럼 하늘로부터의 평화와 구원을 위해 신호들을 위해 이 신호들을 위해서 이 신호들은 1700년 정교의 총대주교 아드리안이 죽었을 때 뼈토르 대전은 러시아 정교의 체계를 재조직했다. 그는 교회사를 관장할 새 총대주교를 선출하는 대신 주교들의 모임인 성신호들을 만들었고 짜르가 임명하는 최고 행정관이 성신호들을 주관하게 했다. 이런 설명이 있네요. 네. 신호들을 위해 군주를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오늘 약혼하는 하나님의 종 콘스탄틴과
예카체리나를 위해 기도했다. 오, 두 사람에게 언제나 완전하고 평온한 사랑과 도움을 내려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나이다. 마치 교회 전체가 보호제장의 목소리를 통해 숨쉬고 있는 것 같았다. 레비는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 말은 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이 도움이라는 것을, 다름 아닌 도움이라는 것을 깨달았을까? 그는 최근에 자신이 품은 두려움과 의심을 떠올리며 생각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무엇일까? 이 무시무시한 일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생각했다. 도움이 없다면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도움이다. 부제가 기도문 낭송을 마치자 사제는 책을 들고서 약혼하는 두 사람에게 고개를 돌렸다.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영원한 하나님. 그는 노래하는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읽었다. 이들에게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결합을 정하신 하나님. 이사학과 리브가를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이 약속하신 자손을 보이신 하나님. 이 당신의 종 콘스탄틴과 예카체리나를 축복하시고 이들을 모든 선한 사업으로 이끄소서. 당신은 자비하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당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와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아멘. 보이지 않는 합창소리가 다시 공기 속에 울려 퍼졌다. 떨어져 있던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시고 사랑의 결합을 정하신다. 이 얼마나 심오한 말인가. 이 순간 사람들이 느끼는 것에 얼마나 잘 들어맞는 말인가. 레비는 생각했다. 그녀도 나와 똑같은 것을 느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본 순간 그의 눈이 그녀의 시선과 부딪혔다. 그는 그 시선에 담긴 표정으로 그녀가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녀는 기도의 말을 거의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약혼식을 한 동안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 말을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다. 그녀의 영혼을 가득 채우며 점점 더 강해져 갔던 하나의 감정, 그것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이다. 그 감정은 이미 한 달 반 전에 그녀의 마음속에 일어난 것, 지난 6주 동안 그녀를 기쁘게도 하고 괴롭게도 했던 것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기쁨이었다. 그녀의 영혼 속에서는 그날에 그녀가 아르바트 거리에 있는 자기 집 응접실에서 갈색 드레스 차림으로 말없이 그에게 다가가 몸을 맡긴 그날 그때에 이전의 생활과의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졌고 완전히 다르고 새로운 완전한 미지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전의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6주는 그녀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괴로운 시간이었다. 그녀의 모든 삶, 모든 바람과 희망이 그녀로서는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이 한 남자에게 온통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런 그와 그녀를 결합하는 것은 그 남자 자체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힘든 그녀의 어떤 감정, 때로는 그녀를 끌어당기고 때로는 그녀를 밀어내는 감정이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그녀는 여전히 예전의 생활 조건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는 예전과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무섭게 느껴졌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즉 물건들, 습관들, 자신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주는 사람들, 무관심에 슬퍼하는 어머니, 그녀가 예전에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다정한 아버지에 대해 그녀 자신이 보이는 극복하기 힘든 완벽한 무관심 때문에 전율했다. 그녀는 이런 무관심에 두려워하기도 했고 자신을 이런 무관심으로 이끄는 것에 기뻐하기도 했다. 그녀는 이 남자와 함께하는 삶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도 바랄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생활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기에 그러한 삶을 선명하게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오직 기대, 즉 새로운 미지에 대한 두려움과 기쁨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곧 그러한 기대, 미지, 이전의 생활을 포기하는 데서 오는 회환,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될 것이다. 그 새로운 것은 그녀가 모르는 것이라는 점에서 두렵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두렵든 두렵지 않든 그 새로운 것은 이미 6주 전에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미 실현되었고 지금은 이미 오래전 그녀의 영혼 속에서 일어난 것을 신성하게 할 뿐이다. 다만 성서대 쪽으로 돌아선 사제는 키티의 자그마한 반지를 간신히 쥐고서 레빈에게 한쪽 손을 달라고 한 뒤 그의 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하나님의 남종 콘스탄틴과 하나님의 여종 예카체리나가 약혼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사제는 커다란 반지를 키티에 가려날 정도로 연약하고 작은 장밋빛 손가락에 끼워준 뒤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가약을 맺은 두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지 여러 차례 짐작해 보려고 했지만 매번 실수를 저질렀고 사제는 귓속말로 그들을 바로잡아 주었다.
마침내 필요한 절차를 끝내 사진은 반지로 그들에게 성호를 그어주고 나서 다시 키트에게는 큰 반지를, 레빈에게는 작은 반지를 건네주었다. 또다시 그들은 갈피를 못 잡고 손에서 손으로 반지를 2차례 건넸지만 그들이 요구받은 것은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돌리와 치리코프와 스테판 아르가지치는 그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술렁임과 속삭임과 미소가 일었다. 그러나 약혼한 두 사람의 얼굴에 떠오른 엄숙하고 감동에 찬 표정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오히려 손놀림을 뒤죽박죽으로 하면서도 그들은 전보다 더 진지하고 엄숙하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스테판 아르가지치가 이제 각자 자신의 반지를 끼라고 속삭이며 지은 미소는 무심결에 그의 입술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그는 어떤 미소라도 그들을 모욕하는 셈이 될 거라고 느꼈다. 당신이 태초에 이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음에 사제는 반지의 교환에 이어 기도문을 낭송했다. 당신으로 인하여 아내는 내조와 인간의 출산을 위해 남편과 결합하였나이다. 우리 주 하나님 당신의 유산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 당신이 택하신 종에게 주신 언약을 대대로 진리를 내려주소서. 그리고 당신의 남종 콘스탄틴과 당신의 여종 예카체리나를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약혼을 믿음 안에서 같은 생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레비는 결혼에 대한 자기의 생각, 삶을 어떻게 세워나갈지에 대한 자신의 공상, 이 모든 것들이 어린아이의 장난 같음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지금껏 깨닫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금은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임을 보다 절실히 깨달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전율이 점점 더 높이 솟구치고 복종할 줄 모르는 눈물이 눈동자에 차올랐다.